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열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의 긴 역사를 끝내고 이제 디모데전서로 돌아온 이유는 이제 내년에 우리가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를 통해서 미리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미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들 감동이 되어서 디모데 전후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중인격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지요. 이게 뭐냐 하면 한 사람 안에 두 인격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어떤 때는 저런 사람이었다가 그러니까 인격이 두 개가 있어서 그 인격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일들은 어릴 때 유아 때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를 지나가면서 나름대로의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는데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니 그 이상의 막 인격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 오면 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거룩한 또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다중인격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옳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한 한 가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한 인격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죠.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기록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9개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로마에 대해서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쓴 편지, 서신들이 9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이죠. 4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13 서신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서론을 잘 알아야 디모데 성경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런 배경들을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가 빼버리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나아가서 빨리 끝내야지 오래 끌면 또 그것도 실례지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을 한번 보면 디모데와 바울은 어떻게 만났을까 하는 건데요.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가 기독교인이 되어져요. 그런 만남이 있었고, 바울이 두 번째로 그곳을 방문했을 때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디모데는 이제 교회의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 바울이 떠났을 때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되지요.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의 동역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보면 너는 참 아들,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관계,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만큼 그렇게 깊고 특별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기독교 선교 1세대로서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관계고요, 디모데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마게도니아와 베레아 지역의 선교에 동참을 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고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서 동역하다가 바울은 먼저 떠나고 디모데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지요. 고린도 지역의 선교에서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되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고요, 그리고 선교 헌금을 전달해 주는 일에도 디모데가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디모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소중한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였어요.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였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동역자적 관계였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생각했다면, 동역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잃어버리고 이 관계성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상명하달이 되어지고요, 상하의 관계가 되어지고요, 그 관계는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질 않아요. 절대로 교회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관계성 안에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동역자다 라는 하는 이 수평적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 동생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명칭이 되고 호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일 수 있어요. 형 동생 할 수 있는 관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동역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수평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직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직분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동역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님, 동생, 언니,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게 도대체 뭐죠? 여러분, 우리의 절친한 친분의 관계, 특별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 동역자라고 하는 이 동역자 의식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명칭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항상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칭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아까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 사역을 마치고 우리 구역장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밖에 한번 나가서 배수로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담이가 들어와요, 엄마랑 같이. 그래서 하담아 했더니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담이를 이렇게 딱 안고 하담아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이놈이 바로 반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바꿨어요. 하담이 어디 갔다 왔어요? 할머니랑 놀았어요? 마음에서 놀았어요? 참 무섭구나. 아이들이 참 무섭구나.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칭을 붙일 줄 알아야 되고요, 서로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난 자로서 함께 서로 동역자라고 하는 이 동역의식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주고, 장로님의 직분만 소중할까요? 목회자의 직분만 소중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서리 집사님도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소중한 직분이란 바로 성도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성도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동역자로서 소중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직분자의 명칭을 가지고 서로 불러줄 수 있는 이런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는 3가지가 주제가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것을 자꾸 가르치는데, 그게 율법주의가 먼저 가장 이 거짓된 율법주의를 자꾸만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적 진앙과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기본적인 질서와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엔 직분자 임명, 직분자의 자격, 직분자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직분자들을 잘 세워야 된다.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직분자들을 얼마나 잘 세워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한 가지 사실만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다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도입니다, 제 사도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의미에서도 말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됨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란 무엇인가? 그리스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이 보낸 대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각 나라마다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 대사들은 왕, 대통령을 대신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도란 이런 대사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예요. 정권을 가지고 대사로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서 우리 양원교회 공동체 일원이야 라고 하는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회자가 만약에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신도만도 못한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장로님이 장로님으로서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모르고 나는 장로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엉뚱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안수 집사만도 못하고 서리 집사만도 못한 장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권사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권사로서 나는 권사야 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권사처럼 행동하고, 내가 권사처럼 말하고, 내가 권사처럼 섬기고, 내가 권사처럼 사랑으로 권면하고, 내가 권사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닥여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확실한 권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서리 집사님만도 못하고 젊은 집사님들만도 못하고 여러분 새가족만도 못하고 평신도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하면서도요, 항상 우리 양원교회, 나는 양원교회 성도야, 난 양원교회의 공동체 일원이야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2년 다닌 사람들이야 아직도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지지 못하겠다라고 이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0년, 20년 다닌 사람들도 이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긍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양원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없으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고,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부심이 없는 거죠. 늘 흔들려요. 늘 흔들려요. 자기가 양원교회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전도팀의 활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강화 동북교회 전도 봉사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여러분, 우리 전도팀들이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큐티팀들이 함께 나누었듯이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이건 사명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주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정된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요.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새 가족이죠.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간식을 싸서 그때 전달해 주고, 또 이제 우리 학생부들도 여러분 간식을 준비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협조하고 협력해 주시는지 몰라요.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요, 또 이제 외국인 우리 가브리엘 형제 교회 나오잖아요. 그 형제 참,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보다 나은 평신도가 많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브리엘 형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멀리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의 외국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에서 살다가 곰팡이가 많이 슬어서 이렇게 또 좀 곰팡이가 없는 곳으로, 아이가 태어난 지 지금 4개월째 되거든요. 하나는 4살이고요. 굉장히 이쁘다고 그래요.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곰팡이 슬은 방에서 사는 게 안 좋아서 이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께서, 한 권사님께서 참 그런 생각이 깊은 거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른 집사님에게 교통비 5만 원을 주면서 이건 교회에서 주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기를 알리지 않고 은밀한 중에 그 가브리엘에게 교통비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목회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좀 부끄럽곤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셨죠. 여러분,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참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요? 목사님, 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을까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죠.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보게나, 하지만 그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자네는 가지 말게. 자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 걸세.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 완전하다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자꾸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복음에 굳게 서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난 우리 양원교회 성도야 라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양원교회 성도야 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죠. 이게 없는 사람들은 밋밋해요. 어디를 가서 뭘 해도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괜히 양원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저기 다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봉사와 성림과 헌신이 있을 수 없어요. 정체성에서 사명이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세요.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맨날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마다 주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거룩한 일이에요.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게. 왜 그걸 구분하세요? 왜?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거기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난 이 회사의 일꾼, 내 이 회사를 섬기는 사람, 내 이 회사의 직원이야 라고 하는 그 당당한 자부심과 긍지와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하담이가 깼네. 여러분,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직장에 나가서 직장이 이렇고 저렇고 투덜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사람 일하는 거 뻔해요. 어떻게 일할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동료들이 볼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쓰면 안 되겠다, 회사에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학생들도 기억하세요? 우리 어린이들의 정체성,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여러분들은 누구죠? 저는 저런 아이가 너무 좋아요. 저는 저런 아이가 너무 좋아요. 사랑한다.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 김성태 집사님 아들이거든요. 우리 영성이 좋아서 참 저렇게 대답을 잘해요. 근데 여러분, 저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게 참 자신감이 있어서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생들이에요. 나는 누군가, 난 학생이야 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감이 있을 때 그 아이는, 학생은 뭐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사명이라니까요. 난 누구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면 반드시 그게 사명이 튀어나와요. 근데 정체성이 불투명하면 사명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학생이에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개강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제일 싫은 게 뭐냐 했더니 공부하는 게 제일 싫대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말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결론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그는 사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를 가도 사도 바울은 난 사도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요동이 없었어요.
확실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보내받았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에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다가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 예수가 그에게 명령했고, 그 예수가, 그 사랑이 완전히 그를 메인바 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사도 바울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건 바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확실했어요.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살아서 나에게 나타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예수, 그 왼수 같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를 찾아와 만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예수를 만난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주었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만나서 확실한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으니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한평생 먼 삶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정체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보내심을 받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귀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림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찬양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바라며 서예혁 어린이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김윤희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동희 집사님 드립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 은혜 가운데 유초동부 여름성황교를 마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유초동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초동부와 엘드림 찬양단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들을 낳는 복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경 학교를 마무리하는 우리 엘드림 찬양단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찬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